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책임 또는 안내 내용의 요약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사랑, 성숙, 또 헌신 같은 기독교 신앙인들의 나아갈 방향과 채워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크게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은 종종 우리에게 좀 너무 막막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이해들은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 믿음, 헌신, 천국 이런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은 이런 단어들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졌던 혹은 요구받고 증거됐던 내용들이 어떤 실제적인 것들로 짜여 있는가, 채워져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이런 단어들은 종종 약간 우리에게 공허하게 들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오시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20절,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나 사망이나 동일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야 일이 되고 죽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주께서 사는 일에도 담을 수 있고 죽는 일에도 담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창조, 그 구원은 사망과 생명으로 절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본인은 22절에 보시듯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 죽는 것보다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고생하는 일을 더 보여줄 수 있다 그럽니다.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더 해서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 더 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당황시킵니다. 로마서 8장에 오시면 이런 성경이 즐겨 사용하는 구원에 관한 신앙에 관한 설명이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리고 상속자랍니다. 굉장한 지위와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은 고난도
동시에 가져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영광이라는 운명, 그리고 고난이라는 현실을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기독교 신앙이 고난을 그 내용으로 가진다는 데 대해서는 다 외면하고 헌신, 충성, 열심, 보상, 승리 이리만 단어들을 엮었습니다. 이 21절에 의하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랍니다. 영광도 자유에서 꽃이 핀답니다. 환난, 자유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틀림없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는 거의 방임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영광의 자유라 그럽니다. 그 자유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장 극대화된 가장 풍성하고 놀라운 영광과 묶여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빌립보서 1장은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 속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 그것을 극복하는, 고난이 만들어내는, 고난 속에서도 완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시 빌립보서 3장으로 가시면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입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과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가기 위해서 기꺼이 죽은 자 가운데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기보다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도 소개됩니다. 이제 다시 사랑, 순종, 헌신, 승리, 완성, 천국 이렇게 이해됐던 천국, 기독교인의 신자된 현실, 신앙의 과정을 다시 고난, 영광, 선택으로서의 완성이라고 다시 이 단어들로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단어로만 연결해서 썼던 내용들은 이 고난, 선택, 책임, 과정이라는 것을 포함한 얘기죠. 그 현실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 신앙생활이 형통하고 맡겨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 누구나 다 겪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하는 얘기가 이걸 포함하지 않고 나온 주술이 되게 할 수는 없죠. 부족이 될 수는 없죠. 내가 걸어야 할 길인데 문제는 우리 보고 그것을 영광의 자유로 선택을 하라 그런다는 사실이죠. 마지못한 고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교 정도가 아니라 닥쳐온 위협과 도전에 대하여 기꺼이 맞서라 정도가 아니라 선택을 하라는 거죠. 영광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로마서 6장으로 이번엔 돌아가셔서 은혜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은 이 얘기입니다. 이 모든 구원이 은혜로 공짜로 된 것이라면 뭐 때문에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뭐냐?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렇게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역동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입니다. 책임으로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기회가 되었다이죠. 구원은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의한 것이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된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 모르던 자리, 하나님 없던 지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와 운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거 뭐죠? 선택의 여지 없이 죄밖에 선택이 없었던 자리에서 이젠 의, 진리, 선, 빛, 생명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5절부터 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때는 죄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선택권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보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우리의 명예와 영광으로 가지라. 이게 구원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언제나 수동태적이고 숙명론으로만 다가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건 물론 늘 확인해야 되지만 결국 만드시려고 하는 건 우리의 자유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풍성하게 하며 충만케 하며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져서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고난 속에서 이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싫은 것이 되지 마시고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인류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정의를 추구하지만 정의를 실현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강제력입니다. 강제력이라는 것은 사회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쓰는 공포죠. 강제력입니다. 근데 정의란 고급한 가치이기 때문에 강제력에 의해서는 고급한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정의를 만들려면 그래서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만이 법을 넘어서는, 법이 할 수 없는 자발적, 적극적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보다 더 큰 게 있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도덕을 상회하는 가장 적극적인 선이고 가치고 아름다움이고 영광입니다. 그 사랑을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발성이 있어야 되니까. 각 개인의 선택, 결정,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책임을 지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본인이 자기의 생애와 자신을 결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건 일종의 모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요. 그 자유를 가지고. 그걸 죄라 그러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모든 가치와 기회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 진리, 생명, 영광, 명예 같은 것들이
부정됐죠. 쓸모없게 됐죠. 생명으로부터 끊겼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살아내라고, 자기 것이 되게 하라고. 이 일의 성경적인 모범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욥입니다. 잘 아시듯이 욥은 의인이고 우리가 아는 율법적 차원에서 또는 윤리의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잘못한 것이 없으나 고난을 받습니다. 새 친구가 찾아오고 그의 고난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받는 벌이라고 꾸짖습니다. 욥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벌을 받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친구들은 뭐라고까지 놀리죠? 네가 말을 그따위로 하는 것만 봐도 너 잘못했다. 우리 갖다 거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율법적 공포가 뭐냐 하면 너 교만해. 이 말에는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살아있는 게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건지. 38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답은 이겁니다. 창조 세계를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된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느냐? 그 창조 세계를 보라. 거기에 네가 아는 논리 이하의 것이 있느냐? 그걸 상회하는 것이 있지. 무엇이 있어요? 생명. 모든 창조물에 생명과 영광이 있죠.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42장에 제가 제 입을 가리고 스스로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의 회개란 티끌과 제 같은 존재, 그것밖에 안 되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선택입니다. 티끌과 쟤밖에 남지 않은 조건 속에서 존재라도 환경이라도입니다. 두 개 다 붙이면 그 다음에 우리 남는 거 없습니다. 내가 못난 것으로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고 붙잡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욥이 이 고백을 하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박국이 또 그럽니다.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혼탁해진 사회를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면서 의로운 자들을 저렇게 못 살게 굽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이 나라를 바벨론에 넘겨주겠다. 전부 다 열방이 바벨론의 폭력 앞에 굴복할 것이다. 하박국이 괜히 물어봤다가 혹 때려다 혹 붙였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악한 자들 때문에 의로운 자들을 동일한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겠다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형통한 조건 속에서 살지도 않고 보상으로 살지도 않고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감수해야 된다. 하박국이 뭐라고 답하죠? 맞습니다. 냉장고에 라면이 없을지라도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희가 바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이사야가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왔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것이 모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앞뒤가 모순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결실은 밭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길가에 있는 건 새가 먹어버렸고 돌짝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는 기운이 막혔고 옥토에 떨어진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를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가 오십니다. 뿌려도 소용없는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집니다. 예수가 오십니다. 듣고 보고 깨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십니다. 창조가 그랬듯이 구원이 오셔서 이루어집니다. 뭘 이루시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는 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에는 어떻게 됐죠? 돌짝밭과 가시떨기가 길가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 씨가 그 밭에 풍성히 열릴 것입니다. 밭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씨는 뿌려졌습니다.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돌짝밭을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가시떨기를 뽑고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여러분이 이 씨를 결실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꽃밭은 꽃이 핀 밭이 아니라 땅이 씨가 아니고 밭이 꽃씨의 열매로 인하여 이름을 꽃이라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밭이 아니고 꽃밭인 것입니다. 밭과 씨가 분리되지 않고 그 씨가 꽃이 피는 것이 이 밭에 피어남으로 인해서 뿌린 씨의 영광과 밭의 정체성이 영광이 되는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한 풍성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밭입니다. 우리는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일 수도 있고 길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십니다. 우리와 일하십니다. 우리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결정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되세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어난 영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기도 하고 가시떨기 때문에 막히는 일도 있겠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것은 이 씨가 결국 열매를 맺었다, 꽃이 피었다가 아니라 밭을 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가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사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를 영광으로 하는 영광으로의 반응과 책임으로 만든 씨가 그 열매를 맺고 꽃이 핀 것으로 여러분을 내용화하는
그릇을 담긴 내용으로 불리는 것 같이 물, 포도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손바닥에 써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잔을 내어놓듯이, 그럼 그 잔을 이건 포도주라, 이것은 주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컵과 그것을 담은 그릇과 내용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담긴 내용으로 인하여 그릇 자체의 이름이 바뀌는, 그릇 자체의 정체성과 그 성분과 우리 성품과 속성과 버릇과 그 존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애 반복적으로 하루도 쉼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해 옵니다. 우린 주로 실패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실패가 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불명예가 아니며 완벽하게 만회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애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못난 것이 끝장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꽃밭이 될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부르자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밤낮 오늘은 잘했고 어제는 못했다, 이게 불과한, 그래서 언제나 회개하고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만 있지, 그 모든 것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와 과정을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은, 그 실패마저도 손해보지 않는, 그리고 그 돌짝밭이었고 가시떨기였던 위협들로는 막을 수 없는 걸 만들어내는가를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즐기셔야 됩니다. 시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셔서 다른 사람에게서 간증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꽃이 되십시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꽃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하셨는지요. 우리의 인생의 눈물과 한숨과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비명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요. 결국 우리가 그 돌을 뚫고 가시떨기를 헤치고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줄 아는 믿음의 기회와 영광의 과정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루만큼씩 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